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늘 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의 합당한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이 껴서 다들 마음으로는 분주하셨고 또 많은 가족들 이렇게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셨을 겁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늘 새롭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게 보여요. 어떻게 죽는 게 구원의 능력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지방에 우리 경수 지방에 한 목사님이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오늘날 사형리의 문제점, 회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분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에 올린 것을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즘 회개가 없다는 거죠. 회개가. 요즘은 어떤 신앙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까?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할까?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또 헬라인에게는 이제 미련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인 신앙의 그러한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적인 신앙은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만 선택한 선민들만의 그러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외면, 자기들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선민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움받을 수 있다. 뭐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뭐 그런 쪽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땅에서의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왜? 그들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옛날 다윗 왕 때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사는 그런 특권들,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땅이 아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뭐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 유대교적인 신앙이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원해서가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이 이루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왜 표적을 구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에 표적을 구하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냐?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나중에 이제 행해지는 건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서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유대교적인 신앙은 자신들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일방적인 그런 회복이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특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땅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변화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지적을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또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데 변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과 일치합니다. 믿음은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행함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음 속에서까지 미워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가. 그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인 신앙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돼요. 어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나타나기를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예수님의 시험할 때 성전국대에서 뛰어옵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흐려지면은 하나님께 오는 표적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감동이 적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런 것들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유대교적인 신앙, 이제 유대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육서 같은 그러한 뭐 성경은 아니되 성경을 성경 비슷하게 쓰고 있는 탈무드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무드에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천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란 바라만 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한 헬라적인 신앙,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헬라적인 신앙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혼적인 중심이에요. 혼적인 중심. 그래서 풍부한 지식을 요구해요. 더 많은 것을 알기로 해요. 아덴에 갔더니,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계속 듣고 말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것, 더 풍부한 지식. 여러분들,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깊이를 알아가는 거하고 사람들이 머리로 어떠한 연구를 해서 찾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미국의 한 교회는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부인 따라서, 부인이 원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고, 부인이 원하니까 찬양대 쓰는 거고, 부인이 원하니까 집사가 되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됐어요.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세례겠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직분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책을 5,000권 이상 읽었다 하면서 뭐 그 집사님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도들도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 미련해 보이지 어떻게 단순할 수 있느냐. 뭐 예수님이 이제 계셨을 당시에 이제 태어날 때도 보면은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하고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건가, 언제 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서기관들 보면은 이제 지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은 거부하고 하는 그런 질문해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로 연구해서 그래요. 그래서 헬라적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만 될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물 한 방울 있어요. 망치 딱 때려. 더 했어요. 몇 개가 될까? 2개 돼요? 물 한 방울이 이만한 물이 있어요. 거기를 하나 딱 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만히 있어요? 합쳐서 두 개를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 있어요. 화학적인 거 있어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를 섞으면 완전히 싹 날아가 버리는,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를 더하면 더 많이 퍼져버리는. 왜 제 집사님은 조건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할까? 또 그리고 왜 둘인데 또 자녀들이 또 생겨가지고 4명이 됐을까? 수학적인 거하고 세상에 사는 거하고는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수학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배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학을 배우지 않고 물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이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지, 0이 될 수 있고 또 무한대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람 머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세계 모든 것들의 중심이에요. 사람 머리 이상이고 모든 것들의 논리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로 우리가 이제 조직신앙을 배우다 보면 초대 이제 300년, 400년 그때 당시에 누가 이단이냐 막 뭐 양태론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끊임없이 막 그런 게 나와요. 삼위일체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제 조직 신학의 싸움, 그래서 누가 이단이냐 막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사람 머리를 이해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믿으면은 이해가 가요. 아니,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으면은 그 결과를 보여주셔서 이해하게 만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그대로 이루어져 눈에 딱 보여져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해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느냐 라는데 결과는 나와요. 결과는 나와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이제 성경에도 그래요. 나다넬 유대인이에요. 근데 필립이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나기는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성경대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이나 촌동네예요. 나시고 자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한계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적은 말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말이 적든 많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꾸로져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방탕의 길로 가고 이방신을 막 쫓고 막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방탕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 어둠이 지나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거꾸로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거꾸로집니다.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수도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에 딱 변화된다는 게, 열심히 그런 사람들은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돌아설까 말까 해요. 근데 그가 완전히 말씀 한마디에 딱 거꾸로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회록 같은 걸 쓰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 모든 것들을 주고,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안 만든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 결과가 주어져요. 그리고 헬라적인 신앙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찾기를 원해요. 천국 하나님은 멀어요. 그들 속에는요 자기 만족,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떤 감정, 지식,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적인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성보다 이제 혼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도 나의 만족.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의 만족.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요,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에요. 나의 지식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아멘. 여기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요구,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이롭냐,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냐,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할 때는 분명한 결과를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아멘? 자기는 죽고 예수예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복음은 사람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복음. 네? 성경적인 복음. 아니 성경적으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3일간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이 복음. 그런데요, 구약까지의 그 말씀 속에는요, 진정한 복음을 제시는 하지만은 이루지는 않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멘, 사복음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신 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처럼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구를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게. 아멘.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생각한 거 세상에서요, 돈이 많다,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건강하다, 이것은 세상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다, 건강하다, 내가 잘 나간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살면서 밟고 걸어가는 땅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 믿어지네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 기대가 안 가요? 나는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욕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된 삶을 살게. 이제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벌어진 일들,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래서 막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한 곱이 넘겼다.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가, 최 집사님 아버님이 전날 병원으로 실려가셨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예요? 뭐지요? 네? 인공호흡기를 꼈다. 또 그리고 이제 나의 장모님은 산소호흡기를 끼니까 좋아졌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119를 부르고 119 사람들이 막 심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또 뭘 꼈다. 인공호흡기를 꼈다. 산소호흡기를 꼈다. 내가 과연 살아나서 잘했다고 해야 될까? 화를 내야 될까?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인데 살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그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다른 장비를 쓰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걸로 그냥 끝나. 그렇다고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가족들의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분이지.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는요,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뭐 그런 중심으로 신비주의적 뭐 그런 거, 사람들이 뭐 신비주의적이다 아니면은 뭐 이 신사도적이다, 나는 그런 거 뭐가 신비주의인지 뭔가 신사도인지 나는 그런 것도 잘 몰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 뿐이지, 뭐 기적을 막 베풀기를 바라고 뭐 병을 고치기를 바라고 막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당신 어떤 교회 갔더니 나를 기도하면서 이 병 고치기로 하는데 병이 안 고쳐서도 답답하다. 나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병 고치는 거는,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 안에 성령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겪고 있는 거를 그 시점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뭐 우리 사모님한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부부간에 겪는 거,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걸 나한테 적용해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되길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고, 천국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분, 세상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적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기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도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고 고통도 찾아왔죠. 이게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또한 병도 고치고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표적, 뭐 기적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표적, 여기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진짜 믿는 사람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사람들을 찾을까? 자기를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왜? 분명히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준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다. 너 자신이 하나님하고 동등된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걸 또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나를 인정한다는 거, 나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을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 세상의 관원의 지혜,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지식인들의 지혜, 지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것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이 죽으면은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편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힘들 때가 많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능력, 사는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종되지 않고 세상에 종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아버지와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